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처를 잘해서 한고비를 넘기고 했지만은 이제 미국이 좀 위기의 상황인 것 같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동안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 자신들의 현실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한 의료 장비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마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감염의 공포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채 환자를 돌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일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요. 의사의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진료를 마치고 텐트를 펼치고 그 병원에서 잔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그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지만 혹시나 자신이 걸려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간호사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병원에 이제 그 손소독제, 세니타이저를 비치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없어지니까 제발 그 손소독제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소독제 하나 없어지는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울 일인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소독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그걸 안 가져가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질병 앞에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보호장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질병과 사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실업자가 지금 2주 만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여파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기타 말 못할 사정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평안으로 두려움과 근심들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또 예수님께 직접 그 가르침들을 배우고 한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자신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공생의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점점 때가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이 다가오고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그 벌어진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식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각자의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셔서 뭔가 우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으로의 상황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마치 노련한 선장을 잃은 뱃사람들처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노련한 선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파도나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분명히 디렉션을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 굉장히 힘든 그 항로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예수님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앞길들이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이제 그 후에 살아나신 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홀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돕는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보혜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성령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알려주는 그런 조력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나 함께 있고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를 못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속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도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다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겁쟁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옥에 갇혀도 또 셀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바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볼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잃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앞을 막아서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내가 갈 길을 갈 것이고 하는 그 천국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이제 여기 남아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 평안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요 너무 강력해서 근심도 쫓아내고 두려워함도 쫓아내는 그러한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조금 용기 있다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먼 발치에서 쫓아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약속한 그 성령이 있다.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온 마음을 합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그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모든 일을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그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구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들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의 그 것들을 보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위협에도 마음을 졸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지 않더라도 그 역사와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모든 감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작별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고백이 이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작별을 하는데요. 뭔가 좀 슬픈 그러한 내용들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다시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엇을 아느냐? 그 가운데 분명한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과 조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잃을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결연하면서도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보면서 도대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러한 믿음을 줬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그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면 어떤 것을 주로 떠올릴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환경이 주는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자기가 거처가 있고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 살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산다고 해서 삶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좋고 국물 같은 집에 살지만 그가 뭔가 사업에 대한 근심이 있다든지 돈에 대한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가 아무리 좋은 경치에 살고 어디 여행 가서 좋은데 하루 이틀 묵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문제는 그냥 근심거리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로 평안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떠나면 뭔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것도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세상에 나와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그런 것들 멈추고 단절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자기를 떨어뜨려서 세상에서 소식들 뭐 머리 아프고 하니까 이런 거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하면 뭔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망각하고 일부러 그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뭔가 진정한 평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았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인지 알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곳이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고 그 가운데 굉장히 더 큰 속박이 있고 그것이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주관하거나 그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만 빌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의 근심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니고 세상에서 받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하찮은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인생의 전부이냐 목숨을 걸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뭔가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산다라는 가운데서 참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목장에 이렇게 주인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목장을 돌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장 주인 아들이 있다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 말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기 왜 이 목장 하나 있는 게 내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뭐 부러워할 일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관계의 그 안전함 속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그런 근심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삶에 잠깐의 어려움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깨닫게 하실 것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